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앞에 우리 19장 1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대승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잡아다가 기손강에서 다 목을 쳐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그야말로 쳐박고 그리고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비를 내려가는데 기도를 했어요. 7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한 쪽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큰 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불로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여러분 응답 주셔서 그 제단의 제물을 데우고 나무를 데우고 고랑의 물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다 처단해버리는 엄청난 일.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리시는 이 놀라운 이런 기적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런 일 앞에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능력을 통해 큰 힘을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아합과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도 신앙의 큰 부흥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합과 여러분 그 이세벨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엘리야가 그만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기 남쪽 나라 유대 나라 저 국경이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사한 종을 거기에 놓고 어떻게 되면 자신은 광야의 한 길을 더 가서 그리고 노된 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참 몸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가오니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부르주십시오. 너무 지쳐서 그가 노된 나무에서 여러분 지쳐서 쓰러져 잡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보내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깨운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시고 너 힘을 얻어라 하시면서 두 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다음에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이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호렙산까지 와서 그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곳을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호렙산까지 와서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전혀 생각을 하고 그냥 이세벨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서 유다도 아니고 여러분 그저 저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멀리까지 와서 이제 한숨을 쉬는 다행이다. 이제 내 목숨은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 한 굴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 근데 거기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왜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할 때 거기까지 도망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다 귀찮다. 내가 뭐 열심을 해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달려오시는 걸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그렇게 어쩌면 비가 다시 오는 이 놀라운 일 앞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그리고 자기 위태롭잖아요. 그동안 좋았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하겠는가? 한들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해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앞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호렙산 그 한 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또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가까이 드러내고 싶었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들과 여러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면서 갈팡질팡할 때, 야 너희들 더 이상 머물 것 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성경에 오래 보면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리를 활며 칼로 주의 서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숨어 있는 거, 그리고 거기가 온 걸 몰라서 하나님 묻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모르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숨었니? 어디 곳에 있는 걸, 야 엘리야야 네가 어디 왜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는데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유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열심히 득심이라고 표현해서 득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카나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그거가 여러분 그것이 원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투하다, 시기하다, 투기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투기의 마음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마치 투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뭡니까? 아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력 24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냐? 3대까지 그 벌을 내리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아내가 나 외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극렬하게 분노와 함께 질투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질투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10절의 말씀이 그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가세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질투심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알가세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냥 질투심을 끌려와서 다 무거쳐 죽이고. 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절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표현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지금 뺏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낼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가지고 회개해주고 여러분 돌아올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에 비해서 내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치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헌신하고 이런 봉사가 일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 그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는데 뭘 하고 싶냐?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그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방황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의 가정과 친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나? 얼마나 지쳐온다. 그죠? 지치잖아. 힘 빠지잖아.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여기 굴에 지금 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내가 이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변명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묻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반절만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산에 서라는 거예요. 40주야를 달려서 왔어요.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와봤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싶지? 해야지.
그리고 또 사실 다 하기 싫을 거예요. 다 반사가 주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왜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지쳐있는 여러분 이 엘리야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설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너무 싫어 귀찮아 포기하고 싶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숨어있는 그 굴에서 아무것도 하게 쉽지 않은 그곳에서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엘리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 너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가 힘들어서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영적인 모든 슬럼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요 옛 만세가 다 귀찮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똑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여러분 성경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그 산에서 여러분 숨어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하고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서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렇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했지만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열심을 하고 봉사하고 여러 헌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설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야잖아요. 이제 거기에 숨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까를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거기도 있냐?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저 여호와 앞에 나왔어. 그저 앞에 하나님을 쓰라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경우로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단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를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어요. 지쳐서 도망쳤던 여러분 이 엘리야를 주님께서 호렙산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여호와 앞에 세우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휴목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재충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면서 호렙산으로 불러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 엘리야에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지나가시는데 11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 위에 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세운 다음에 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할렐루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우리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다니까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런 현주소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모습일까 알게 되고요. 만나야 우리가 그죠? 만나야 우리가 새로운 사명도 여러분 부여받게 되고요. 만나야 우리가 위로도 받고요. 만나야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만나야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만나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이런 엄청난 태풍 같은 바람이라고 하죠. 이 바람이 불어서 막 산을 막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바람이겠어. 바위가 막 불러져서 막 때부터 바위가 부서져. 그 보통 바람이 불었으면 안 되잖아. 바위가 굴러져요. 그죠? 어마어마한 큰 바람이 샥 지나가면서 막 산을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바위를 막 부숴버리고 막 그런데 거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기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이 지난 다음에 지진 여러분 막 지진하면 땅이 진동하면서 땅이 갈라지죠? 이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어요. 거기서 날 만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그쵸?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이 지진 지나면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온 산을 태우는 그런 불이 강력한 불이 막 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세를 만날 때 호렙산 가시던 불 가운데 하는 거기 계셨고 거기. 근데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 호렙산 있을 때 기스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실 때 불로서 막 그 산을 태우고 임하셨거든요. 거기도 엘리야에게 들 때는 그렇게 불이 임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강력한 격동적인 인식하는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면 얼마나 엘리야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야. 그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시죠. 만나주지 않아서 그리고 어떻게 만나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 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13절 엘리야가 듣고 뭐예요? 겉옷을 얼굴을 어땠어요? 가렸어. 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 감히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뻣뻣이 드러내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거기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 앞에서 세미하게 임하시는데 자신이 도저히 두려워서 얼굴을 그냥 뻣뻣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겉옷을 자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바위를 부숴뜨리고 산을 가고 사실 이게 더 무서워요. 어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에서 바람을 여러분 큰 바위를 불떠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지진이 막 땅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불이 여러분 막 불과 그릇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세면 아주 작고 평안한 소리 작고 평안한 소리를 말하는 이 세면 소리 이렇게 작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나만 들을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안 들려요. 내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아주 작고 평안한 그런 작은 소리가 여러분 자기에게 들렸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을 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그 자기 얼굴을 여러분 겉옷이겠지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웠던 기적과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는데 아주 세미한 그런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보다 모두를 다 불같은 그런 강렬함보다 세밀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은 그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저 이렇게 세밀한 음성은 여러분 작고 여러분 평온한 소리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저 강박한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 능력이고 여기 두려워하고 겁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시는 능력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명을 불리듯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임상이 저와 여러분 건을 드려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치고 싶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내 신앙 가운데 다가오시고 아멘. 이제 됐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내가 고쳐줄게.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만 들리는 음성이었어.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가운데 오늘 또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과 사명을 가운데 부릴 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고 지쳐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 다가오는 거 음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실 때 엘리야가 들어서 겉옷을 가리죠. 자기 얼굴을 가릴 때 하나님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야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또 물어요. 첫 번째 구절도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엘리야처럼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묻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가 여러분 같은 질문이야.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첫 번째 물으면 그저 사령을 위하여 두루뭉가를 도망쳤던 엘리야가 네가 왜 여기 숨어있냐고 무슨 질문이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야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 숨어서 이제 해야 일이 있다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 네가 여기 숨지면 안 돼. 이제 네가 해야 일이 있어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자, 15절부터 보면 이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요. 그에게 말씀하시고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셔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여기서 머무지 말고 여기 있지 아니냐고 이제 해야 할 앞으로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불리듯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러니까 굴에 숨어있던 호렙산 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저기 다메섹은 북쪽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야 여러분 다메섹이 나오는 거예요. 아란에 여러분이 나가니까 아란에 수도니까 그러니까 잘 후렙산에서 다시 도망치고 잘 밑으로 갔던 길에서 뭐요? 돌아섰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북쪽 이스라엘 자기 나라 넘어서 그 다음에 어디요? 아람까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까지 가요. 다시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돌아왔지? 다시 돌이켜서 가야 돼. 할렐루야. 다시 돌이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이키고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방향의 전환도 있지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물론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방향을 바꾸서 올라가야 되겠잖아. 돌이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네가 지치고 그리고 타락하고 두렵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주저
주하는 그 자리에서 네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죠?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가 비전을 그쳐서 가지고 이제한 삶의 방향을 가고 나가겠다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삶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이 아람 나라의 왕, 새로운 왕을 세우고 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하는 거예요. 베나다시 왕인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6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 대신 누구? 그의 종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에후의 그 왕성 새로운 왕조를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조, 에후의 왕조가 터져요. 그래서 에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그죠?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성자가 되게 해라. 그렇죠? 엘리사는 사실 엘리야가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그죠?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호를 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써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라. 너 대신에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세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배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아람 나라 여러분 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호를 통해서 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게 만듭니다. 징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공통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능력이 승만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명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18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이 갑자기 셀프막 이스라엘을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 왕을 아사엘을 세우고 에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대신 사오라 하려고 셀프막에 18절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실 때 자신만 그저 오직 남았다라고 해요. 10절 하반절에 오직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14절 똑같이 얘기해줘. 오직 나만 남았다. 나밖에 없다. 다 손자를 죽고 죽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요. 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나밖에 없다면 힘들겠어.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밖에 없어.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좀 할렐루야. 저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그거 몇 번이나 그렇게 하겠냐고요, 또 그렇게. 그죠? 지쳐가지고. 하나님, 왜 나밖에 없어요?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 한 번만 지쳐가지고. 왜 나밖에 없어요? 나만 해야 이제. 그 시험 들어버리죠. 대부분. 그렇게 교회 떠난 사람이 사실 많아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호소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11,000명을 내가 남겨서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대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그저 여호와의 순결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을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서 너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너 위롭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묵묵히 주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남겨준 사람한테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혼자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 나눴지만 그저 갈멜산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아세라 말씀대로 850이 자기 혼자에 따라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이 엘리야를 하셔서 야 엘리야야 걱정 마라. 내가 7,000명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이어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앙을 그 공동체를 이들 통해서 남겨를 통해서 이어갈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래 지치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몰라 아니 다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잊지 말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야 돼. 할렐루야. 다시 나아가야 돼. 다시 서야 돼.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그런 그죠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나를 만나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